오늘은 토라 포션, 토라 파샬 38번째 말씀으로 민수기 강해 5번째입니다. 제목은 고라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8장 32절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16장 첫 세 말씀만 봉독을 해드립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공부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루해합니다. boring. 그런데 민수기에서 우리는 가장 귀중한 교훈을 많이 배웁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자체가 미드바 광야죠. 성도들의 신앙 중에 가장 은혜와 교훈을 받는 시간이 광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귀중한 몇 가지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오늘 특별히 공부하는 이 내용 고라. 이 내용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에 원어를 보니까 바이카하 코락 여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벤 이살의 아들이죠. 벤 케하 코하 벤 레비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베나탄 바 아비람 그 다음에 베네 엘리야의 아들 또 베온 벤 페렛 베네 루우벤. 그래서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과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곳에서 코핫 여기 코핫 코핫이 아니라 코락 고핫의 자손 코락. 그런데 이 고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신약성경에도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고라의 뜻은 참 우습게도 대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벗어진 사람. 그런데 이 고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토라 공부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바르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시르 키데샤누 벤비스바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티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자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이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와를 따르도록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의 심령과 이 시간을 오늘 하나님의 루아크 하코데시 성령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고라와 그를 따르는 아주 유명한 집단들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해 가지고 여기에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아주 그루미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슬픈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고라는 모세의 리더십을 경히 여겼습니다. 그의 권위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또 아론의 제사장 직분, 이걸 히브리 말로 케후나, priesthood,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정식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나 사실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이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된 것은 민주주의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오늘날 이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도전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고라와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보면 사촌간입니다. 사촌간. 집안 싸움. 여기 보니까 야곱이 이제 첫 아들 루벤의 손자 다단, 아비람, 온이 이 고라를 같이 도와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의 손자입니다. 고앗이 레위의 아들인데 그 고앗이 암람, 그 다음에 이사하, 헤브론, 우지엘 요 네 아들을 낳는데 모세와 아론은 첫 아들 암람의 출신이고 그 다음에 고라는 이사할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촌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아니 모세나 아론이 다 같은 이 레위 족속인데 나라고 왜 중요한 직분을 안 주냐. 너희들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데 우리는 뭐냐. 움직일 때 모든 성막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기구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성막을 움직이고 난 뒤에 또 다시 셋업하고 하나님 그냥 하역하는 일, 노동하는 일만 우리에게 맡겼으니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그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권위를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을 보면은요,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레위 자손들이 아론을 대적했고, 같은 레위 자손 중에서.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12지파의 총에 아주 능력 있는 유명한 족장들과 사람들이 250명이나 여기에 합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제도를 도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집단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이 네 반란을 뒤에서 조종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대머리 고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이 권위의 반역은 이렇게 신학적인 면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도 지금 역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토라의 회복을 위해 토라를 열심히 가르치는데 가장 이 토라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타락한 욕심, 타락한 성품,
우리의 육체가 토라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루악 하코디스 성령님하고 토라는 기가 막히게 잘 맞아갑니다. 루악하고 거룩한 영이 거룩한 말씀하고는 짝이 잘 맞습니다. 그러나 거룩지 못한 우리의 타락한 성품, 인간의 성품은 이 거룩한 토라하고는 같이 가기를 싫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토라의 권이고 고라는 육신의 권이고, 그래 육신과 영이 지금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토라학자입니다. 그래서 브릿하다샤 신약에 보면은 이 토라의 영적인 원리를 많은 서신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토라를 벌써 무시를 했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토라는 다 끝났다. 토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메시지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 토라는 육신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 토라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정말 교회는요, 이 토라에 대한 태도를 아주 혁신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파라다임 쉬프트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는요, 지금 메시아, 하멜렉 왕이 지금 오시기 직전에 있는데, 왕을 맞이한다고 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스라엘에 기도도 하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막 종말론 메시지도 올리고 사이트에 올리고 또 계시를 봤다고 하고 하는 많은 일을 하되, 왕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를 영접할 것인가 하는 예의와 예전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토콜이에요. 외무부에 그 의전과가 있습니다. 우리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 외국 원수가 오면은 그 외국 원수를 이렇게 영접하는 이 예의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만왕의 왕 만주를 지금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 만주를 기다릴 모든 법도를 모릅니다. 그 법도가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이건 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에 속한 신부들은,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고라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대적하다가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경계, 종말의 마지막 때의 경계로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안에서 우리들은 그와 함께 토라를 대적하는 정과 욕심, 육신의 생각, 막 육체적으로 크게 확장되고 크게 되고 다스리는 이 정말 헬레니스틱 모든 생각을, 정과 욕심을 어디에 다 못 봤냐면 십자가에 못 씁니다. 토라의 회복은 우리들의 육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 루악 하코데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길에 어떻게 우리가 협조하고 순종하고 예수님과 정말 아름다운 댄스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신부수호입니다. 왜 제가 토라 회복 그럽니까? 왜 히브리 뿌리 회복입니까? 이것이 신부들의 예수님을 만날 그 예비 수업입니다. 결혼교실입니다. 결혼교실의 매뉴얼 중에 이 토라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것을 이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되지만은 제가 커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배경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증거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아주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결과가 여기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교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모든 토라는 끝났다. 절기도 지킬 필요가 없다. 안식일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음식도 갈 필요가 없다 하고 이 모든 이 제사장 직분에서 오는 모든 직책은 다 사라졌다고 믿고 안 지키는 교회와 토라를 회복해야 한다는 저 같은 사람과의 많은 갈등이 있는 것하고 똑같은 영적 교훈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한 법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탈무드에 의하면은 이 고라의 반역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유대인들의 신학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면서도 정말 유대인들의 신학과 사상과 토라의 원칙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지금 3,000 몇 년입니까? 3,500년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1,700년서밖에 없습니다. 훨씬 그들이 선배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그 성경을 어떻게 믿고 따르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시간을 예수를 안 믿지만 그들이 이제는 잠시 후면 깨집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그대로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께 다 맡겨요. 그러나 그들이 토라를 지키고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3,500년 동안 한 것은 토라의 역사. 그 소수민족이 어떻게 서바이벌을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민족들은 다 무너졌죠.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또 로마 다 깨졌죠. 그러나 이스라엘 깨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았더니 또 살아나고 그 뒤에서 역사는 이미 토라입니다. 이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토라를 붙들었어요. 토라를 멀리하면 얻어맞고 토라를 가까이만 하면 지키죠. 이 영적 원칙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라의 반역을 이 탈무드에 어떻게 하냐면은 모세는 선지자가 아니고 또 토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아론도 지가 올라갔지 제사장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고 아주 고라에 대한 반역을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들과 똑같은 신학적인 결론을 토라를 거절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영적인 대결이 또 부딪히는 일들이 지금의 영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 고라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신학적인 면에서 특별히 이 이반젤리칼 기독교 신학계에서 큰 영향을 이 고라가 지금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신학에서는 은혜를 너무 남용을 합니다.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반절을 전부 다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 좀 일 좀 하세요. 저는 은혜만 누릴게요. 이와 같은 신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토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제 좀 더 다른 입장, 성숙한 입장에서 이 베밋바 광야에서 정말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 직접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으로 오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의 깊이를 깨닫고 신부들이 신랑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문제 가운데 특별히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 이런 것들이 많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글로 한국의 그 다운 카페인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는 내용을 일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대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구언약과 신언약. 다시 말하면 교회가 지금 신약과 구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언약, 신언약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구원역과 굉장히 지금 제가 이게 자꾸 스킵하는 것은 글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지금 생략이 됐고요. 전통적인 기독교는 메시아께서 모든 구언약을 폐하시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새로운 신언약으로 이것이 새로 시작됐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구언약을 다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셨다고 믿으면은요 사실상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가르고 그 다음에 구약은